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그리고 죄인이었던 삶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한결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꾸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조금씩 나누어서 살피고 있죠. 그 가운데 최근에 이 요셉을 주제로 한 말씀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요셉의 인생을 꿈꾸는 인생이라고 흔히 우리가 표현할 때에 그 마지막 삶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결국에는 그 먼 고향 땅에서 기근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집트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7년의 풍년과 또 그 못지않은 엄청난 7년의 흉년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셔서 이 요셉의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아침에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과연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셨는지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대목은요, 요셉의 아버지 12명의 형제를 낳은 그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제들이 그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아버지 덕분에 동생 요셉이 형들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편안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은 그 지금은 총리 대신에 높은 자리에 있지만 얼마 전에, 아니 한참 전에는 동생이었고, 심지어 그냥 동생이 아니라 너무너무 시렸고 너무너무 그 동생이 미워서, 심지어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형들이. 그랬던 동생이 어느 날 총리 대신 되었고 이제 거지꼴이 되어서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그 고향의 아버지와 형들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버지인 이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아마도 동생 요셉이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도 이제는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삶이, 즉 형제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을까요? 지금 이 형들은요, 인생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동생이 이제 아버지 장례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들에게, 형들에게 혹시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그 인생의 위기감으로 떨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위기는 그때그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하는 그 첫 번째 인생,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꾸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떨떠름한 표정도 환하고 밝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어디 치과에 다녀오신 것처럼 그 얼굴에 굳어 계시는데 분명히 예배가 끝나고 귀가할 때는 여러분의 인상이 환하게 아주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상으로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 1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제가 절대 형들에게 과거 옛날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복수하다든지 형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형들은 깨닫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동생 요셉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시든 그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는 겁니다. 과거의 형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애쓰고 힘쓰며 살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오랜 기간 동안 기근을 맞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없이 애굽에 찾아갔더니 마침 그때에 그들이 죽였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없애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깨달았죠.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삶의 위기를 맞고 계시든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기겠다,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신다면 지금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화 위복의 기회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떨치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따라서 선포하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다시 한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는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대체 내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지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인간의 힘이 연약하고 부족할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나 유복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위기 상황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바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성경 계속 오늘의 본문인 이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당신은 상대편을 존칭하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당신 하면 그 두 가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중에 상대방을 좀 존중하는 의미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생인 요셉이 형님들을 좀 이렇게 떠받드는 표현으로 당신들은 이라고 이렇게 존칭하는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근데 저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또 심지어 나를 노예로 팔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들이 세워놨던 그런 놀라운 계획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성공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떠한 실패도 그 실패를 덧입어,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은요, 그 이전에 인간의 처참한 실패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 늘 항상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노력한 덕분으로 자기가 이만큼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생각지 않은 일을 겪게 되고 심지어 쫄딱 망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의지할 분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오게 될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짐으로 결국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패한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실패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주인공인 요셉이, 아니 그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죽이자고 생각했던 그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에 결국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공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었고 결국에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판정이 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기가 막힌 것 같아도 결론은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길은 처음에는 고난이고 역경이고 심지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 얘기했다고 동생을 그렇게 구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받는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심지어 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들어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성공하는 인생의 자리에 이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따라서 고백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많은 일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셔서 내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내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서 공든탑이 무너져서 사실 이렇게 망해서 망연자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6년에 이 필리핀의 선교가 다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물론 힘들게 애쓰고 힘써서 행한 일이겠으나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바꾸실 분인 것을 믿으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 만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대지를 딱딱 맞춰서 빨리 하지도 말고 늦게 따라 하지도 말고 세 번째 하면 딱딱 맞추어서, 이것도 한 번, 두 번 할 때 잘 못하시고 세 번째 하면 잘하시잖아요.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 창세기 50장 21절을 한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요셉이 형들을 존칭하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형님들의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형님들을 잘 돌보시겠어요. 형님들이 잘 평안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을 다해서 섬길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여기 지금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 당신들이라는 건 그들의 현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들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우리 교회의 미래인 것을 믿으십니까? 미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 저 밑에 지하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시면 이 교회의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미래가 어디 멀리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희망이 있어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인생 제가 책임질 거예요. 더 걱정하지 마신 걸. 형님들의 자녀들 제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총리 대신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참된 위로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두려운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떨떠름한 표정이 밝은 표정으로, 빛나는 표정으로, 아멘하는 입술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아멘하려고 그러셨어요? 오늘의 성경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 고린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요셉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자녀들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형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창세기 50장 21절에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의 그 위로, 이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고난 가운데서도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실은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그 위로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가 제 고린도후서에 표현되어 있는 그 위로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로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지를 깨달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죠. 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꼭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위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유일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벌기를 원하는 돈이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지식이 인간을 위로할 수 있나요? 명예와 권력이 인간을 잠깐 그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된 위로자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그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은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절대 희망을 줄이는 말이에요. 절대 희망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 교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에 나는 성령을 통하여 참된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절망을 통하여 나를 억누를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심으로 나는 여전히
형통의 인생,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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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위기에 빠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이 위기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게 쌓아놓았던 그 인생의 많은 공든 탑들이 무너지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여 저들의 삶의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성공을 맛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들의 삶의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